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억절 말씀 묵상 제3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닥쳐오는 시련에 관한 내용이죠. 기억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참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신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참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연단하려는 불시험. 이런 불시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가니죠, 도가니. 이 도가니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고열을 이용해서 물질을 녹이는 데 쓰는 그릇을 갖다 도가니라고 얘기하죠. 예. 가혹한 실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나 발전을 일으켜 가는데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 연단한 불, 도가니, 예.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즉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충격이 심한가 하면은 정말 사람을 마비시킬 정도의 충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다가오는 시련은 그 엄청난 충격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충격에 대하여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이 오지만은 그 충격을 받아들일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불시험, 용광로에 같은 그런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그런 듯한 그런 시험, 여러분 그런 시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불시험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잘한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시험을 당한 기억이 거의 나질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미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불시험을 당한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까? 많이 있죠. 특별히 욥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지 않습니까? 갑자기 당하는 불시험, 정말 용광로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불시험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죠. 한꺼번에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그리고 낙타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스스로 온몸에 헌디로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는 친구들과 부인이 와서 저주의 말을 하고 가는 그런 상황. 이거야말로 불시험 아닙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까요? 힘들까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러한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대해서 과정책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각 요일마다 시련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상한 일, 예상치 못한 일을 시험을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월요일체는요, 사단이 주는 시련. 그렇습니다. 사단은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떻게 하면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까를 연구하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인간의 죄의 결과로 닥쳐오는 죽음과 고통에 대하여 때로는 뭐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절망하고 희망을 잃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죠. 그래서 정말 도덕과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그렇죠, 타락시키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단이 주는 시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사단이 주는 시련도 너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시련이죠. 화요일 날이죠. 죄가 원인이 되는 시련. 그래서 죄로 인한 시련이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이 있죠. 그런가 싶으면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닌 그런 죄의 흔적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죄에 대한 시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련이고, 그 다음에 감당해야 될 시련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죄의 결과로 인한 시련이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한 죄의 결과는 여전히 그것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일치에는 뭐하나? 정결케 하는 시련. 이거야말로 도가니에서 금이 정결케 되는 그런 시련을 얘기하겠죠. 여기서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고통을 느끼는 이유. 그렇죠. 정결케 하는데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 우리의 죄를 주목하실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참 작가가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럴 때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우리 앞에 명백히 드러난 죄로 인해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렇죠. 죄에 대한 슬픔을 느낄 때, 그 슬픔을 느낄 때 우리의 가슴이 아프죠. 그때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개혁하려고 할 때, 혹은 가족을 개혁하려고 할 때, 혹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 다가오는 고통의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죠. 괜히 잘하려고 하다가 뭐 하는 것입니까? 불화를 일으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적절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째 성숙을 위한 시련.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그렇죠, 성숙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시련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오히려 그렇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아주 그 탑이라고 하면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아주 절정, 그렇습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 즉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처럼 우리 고난을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거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승리를 바라보며 고난 후에 주어지는 영광이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바라보면서 항상 어떤 조건 하에서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힘을 주는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모를 때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조금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에 대한 기대감이죠. 현재 당하는 고난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하라.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고난보다 즐거움과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고통과 고난이 당할수록 기쁨과 즐거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더욱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통이 있을 때도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뭘 바라보기에? 그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